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며 또한 족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이 족보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무수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많은 이름들 가운데 핵심은 바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또 그 아들 중에서도 유다의 가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즉 유다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사실 원래 유다는 첫 번째 아들이 아니거든요.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가문이 가장 먼저 앞에 나오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특별히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들을 볼 때마다 물론 전통과 가문을 중시하며 장자 중심으로 이어져가는 그러한 가문도 있긴 하지만 그 가문의 정통성이 장자에게만 흘러내는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심지어는 부끄러운 이름도 혹은 사건도 바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 이야기는 이 역대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족보와 그리고 또한 이 정통성은 바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그런 사람과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의미해 보이는 수많은 이름들이 성경의 역사적 그리고 사실적 내용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시고 또한 나타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개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차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혹은 또 많은 어떤 이런 가문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잡고 있으며, 또한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 손에 붙들려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선택된 이 사람과 가정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으로 선택된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유다족 속에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사건들, 그리고 또 유다의 족보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어떤 이런 부끄러운 실수들이 그대로 나타나며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는 맏아들 에르가 여호와 앞에서 악함으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악한 일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가 행한 모든 행한 일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맏아들 에르를 죽게 하신 것이죠. 또 4절에 등장하고 있는 유다의 또 다른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에게서 두 아들을 얻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있는 내용들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유다의 실수이며 부끄러운 사건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사건을 통하여, 부끄러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유다의 가문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과 또한 심지어는 부끄러운 실수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유다의 자손 가운데 아간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전리물을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이 아간이 몰래 훔쳐온 그 외투 한 벌과 그리고 50세겔의 금덩어리,
그리고 또한 동전을 숨겨왔던 이 일로 인하여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였던 원인자였죠. 그도 역시 유다의 가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유다의 가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그 가문 가운데 등장하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2절에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룻기에서 증거하고 있는 대로 사실 오벳은 바로 룻을 통하여,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하여 얻게 된 아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등장하고 있는 이 족복 가운데, 성민의 족복 가운데 이방 여인의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게 하신 하나님, 결국 이 모든 선택과 혹은 또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가득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들과 혹은 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이 족복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또한 그것을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성경의 역사가 단순히 그냥 신화적인 내용들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역사적으로든 혹은 사실적으로든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며,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의 부족함과 그리고 죄악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죄악과 그리고 또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여전히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사실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한 그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것은 사람의 손이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그 손을 붙잡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과 또한 그 사랑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또한 찬송함으로 또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몇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며 또한 그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혹은 또 우리의 어떤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혈통에 또한 뛰어난 능력과 그리고 순결한 인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쓰신다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한 쓰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실수투성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곱도 실수투성이었고요, 유다도 역시 실수투성이었고, 또 그의 후손들 가운데도 여기 베레스나 혹은 또 아간 같은 이런 실수투성이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실수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이런 믿음의 가문 그리고 메시아의 가문이 이어져 가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당신의 방법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또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가끔은 하나님의 방법이 조금 이게 맞나? 라고 이렇게 사실 생각이 들 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자신 자체가 완벽하거나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실수투성이이며 부족함이 많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손에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또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더 순종함으로 또한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 유다의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이 유다의 자손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18장 이후에 보면 헤스론의 아내 아비야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는 바로 남편을 잃으며 그리고 집안에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그는 자기의 남편과 그리고 또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그런 남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의지함으로 그 가문과 자기의 자녀들을 양육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내 가정과 혹은 내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내 모든 삶의 결단과 고백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더욱더 바르고 옳은 길로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손과 혹은 또 사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황폐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25절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여라무엘의 자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방 족속과 가까이 있으며 접촉하며 살다가 결국은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삼매라고 지었는데 이 삼매라는 말의 의미는 황폐하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황폐함, 내 삶의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의 신과 사람의 손을 붙잡고 살아갔던 모습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우리는 세상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사람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내 손은 과연 무엇을 잡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를 돌이켜보며 우리는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 편의 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물론 비록 실수투성이에 부족함이 많고 또한 심지어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붙잡아 사용하시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특별히 오늘 이 많은 이름들과 또한 족보들이 등장하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교훈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